모세는 계속해서 출애굽 제1세 때들의 광야의 실패기, 광야 생활의 실패기 또는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역사, 이것을 계속 이제 교훈으로 이야기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그 아픈 세월을 늘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기억해내서 앞으로는 잘해라. 너희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 그래서 모세의 설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들에게 과거의 역사에 쓰라린 교훈을 설교하면서 그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다짐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소두에 보면 가나안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가나안 땅은 광야에 비하면 정말 아름다운 땅이죠. 광야는 굉장히 거칠은 땅이고, 이 볼 것이 없는, 볼만한 것이 없는 그런 아주 힘든 땅이죠. 어려운 땅이고, 그것에 비해서 가나안은 정말 푸르르고 생명이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땅인데, 그런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일회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계속해서 먹고 살 그런 삶의 기업으로, 삶의 수단으로 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너희들이 잠깐 머물다 가는 땅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 너희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계승해 줘야 될 그런 땅으로 기업으로 주었다. 그런데 이 기업으로 준 것이 너희가 공의로워서 준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6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운 말미암이 아니니라. 그래서 공의라는 말은 채택하라는 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의로워서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갖추어져서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로 준 것이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준 것이다. 그리고 천하대천한 히브리 떠도는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실현하도록 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지 너희들이 잘나서 준 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후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준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천국은 우리가 잘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아마 나쯤 했으면 나만큼 잘났으면 목에 힘주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사실은 굉장히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이야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해결해 줬습니다. 나아졌습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이 다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신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깊이 은혜를 깨달아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피할 것을 주시고 견디게 하신 것만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풀렸어. 인생이 풀리고 또 삶도 모든 조건이 풀리고 위상도 좀 높아지고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 시차 모르고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목에 힘이 들어가서 이제 가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의 쓰라린 과거가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싹 감춰버리고 내가 공의롭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누군데 뒷목이 뻣뻣해졌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 이딸기나무 같은 이게 굴러다니는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그들을 이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걸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가지고 이제 살 만큼 자유를 줬더니 그때부터 이게 목이 곧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까먹고 이제는 자기들이 잘나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것처럼 조금만 빈틈을 주면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끄집어 냈느냐, 뭐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굶어 죽게 하느냐 그러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 그래서 오늘도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 찾다가 좀 나아지면 내 목이 지금 굳어가고 있나, 우리가 항상 목 운동을 잘 해야 돼요. 목이 뻣뻣하면 부러져. 저러다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교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잘 살려놨더니 목을 뻣뻣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보면 저 모가지 며칠 안 가서 부러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줄로 아래요. 항상 겸손하게 목을 잘 굽혀야 되고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 잘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 모가지 아주 뻣뻣한 그런 집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옛날에는 그냥 먼저 인사하고 그냥 고개가 그냥 아주 유연해 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해외 여행을 한번 딱 갔다 오더니 갑자기 교회에 나타났는데 막 외국에서 사온 막 멋진 옷을 입고 막 빼딱구도 신고 착 머리에 힘주고 착 들어오더니 안내입사가 있는데 인사도 않고 모가지 뻣뻣하고 착 내가 옛날에 해외 나가기 어려울 때 한번 갔다 왔다 이거지 이제 가오다시 하고 착 들어가더래. 그래서 저 여자 저거 왜 저러냐? 왜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됐다냐? 그 이제 다들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었던가 봐. 예배 끝나고 붙잡아갖고 아무개 집사 나 좀 봅시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인사도 않고 모가지 뻣뻣하게 힘주고 그러고 들어가요. 해외여행 갔다 오면 장땡이요 하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까 들어올 때 그랬지 않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 여행 갔다 와서 감기약을 약고 콧물이 나왔어 내가. 할 수 없이 고개를 쳐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괜찮아. 그래도 늘 조심해야 돼. 내 목이 뻣뻣한지 잘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은 부러지기 참 좋아요. 유연성을 잃어버리면 금방 부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을 많이 비틀어 버리죠. 많이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전히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후손들이 너희들도 그러기 때문에 목 뻣뻣하게 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고 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목을 뻣뻣하게 했는지를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는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다고 아론을 내세우면서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이제 뭐 구름기둥 분기둥 뭐 이거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금송아지 바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섬겼던 이 바알 우상을 우리가 보이는 우상, 그래야 우리가 좀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만들고 거기서 절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 사정을 보고 돌판을 던져버리죠. 돌판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경로를 해가지고 내 이것들을 그냥 싹쓸이 해볼란다. 그러니까 모세도 경로했지만 하나님이 더 경로하시니까 모세가 아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처리할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정사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을 살려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늘 목이 곧은 백성,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했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노했느냐.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여기 목이 곧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교만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온 뜻은 이게 암카세 오레뜨라는 말. 암카세 오레뜨라는 말은 목이 뻣뻣해졌다. 목이 뻣뻣해진 거는 사막에서 나귀들이나 소나 말을 이게 목이 끓으면은 안 온다고 땅에 발붙이고 주인이 끓는 대로 안 가겠다고 그냥 빳빳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오지 않고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고집 부린다. 이게 목이 곧았다, 목이 뻣뻣하다면은 고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나귀 새끼처럼 고집이 세가지고 아무리 꺾고 가려고 해도 땅에 발붙이고 안 움직이는 거야. 안 간다고. 그리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한다고 오히려 끊는 사람을 막 휘어쳐서 끊는 사람이 막 이리저리 휘둘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목이 굳었단 말이에요.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 결정에 따르지 않고 제 생각에는요 아이고 우리 교회 처음에 오니까 임전미 장로님이 어떻게 고집이 세든지 그 모가지를 부드럽게 해놓으라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지금은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그죠? 유별 장로님하고 임전미 장로님하고 둘이 붙어놓으면 누가 이길지를 몰라. 어떻게 고집이 세든지. 이제 지금은 겁나게 부드러워졌어. 이게 고집을 부른다. 고집을. 교회 안에서 고집 부리면 안 돼. 고집 부리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그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로데오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투 하면 이게 서로 그냥 말 타고 이게 주로 스페인에서 말을 타잖아요. 그러면 막 말이나 소를 타잖아요. 그러면 막 이게 막 푸석푸석 뛰잖아.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그걸 타고 이게 곱비가 없어요. 곱비가 없는 말이나 곱비가 없는 소 주로 이제 스웨덴이죠. 그쪽 제일 땅끝인 그쪽 가면 스페인 이쪽 가면 소 가지고 와요. 소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곱비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냥 타서 이 털깃을 잡고 이게 이제 타는 사람이 그거를 진정시켜야 돼요. 그냥 막 뛰잖아요. 막 펄떡펄떡 뛰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누가 얼마나 오래 그 소나 말 등 위에 버티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되는 게임이죠. 꼭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등을 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쥐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안 가겠다고 하나님을 막 떨어뜨리는 거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꼭 그런 모습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제 해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대로 쭉 한번 봅시다. 9절에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천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축약해 해가지고 담아있는 10개로 축약해서 담은 요약된 그런 계명이었다. 11절에 보면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보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막 야 지금 산 밑에 내려가 봐라. 난리가 났다. 너 여기 있는 동안 40일 금식하는 동안 내가 이끌었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다. 여호와가 가르쳐준 도를 빨리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떠나버리고 자기 길로 돌아가라 간다. 빨리 내려가 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대의 꿈에 펄떡펄떡 뛰는 그런 소나 말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14절에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너를 그보다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 맨발 천지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여기서 끝낼란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제2의 아브라함으로 세워서 제2의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란다. 근데 그 백성이 지금 이 백성보다 훨씬 더 강하고 멋진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에게는 굉장히 매력 있는 제안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죠? 말 안 듣는 것들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다시 개척교회나 해가지고 하나님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백성들을 다시 세우겠다.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인간들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안이 굉장히 쏠깃한 제안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 제안을 받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궁일하게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살아가는 이 민족애가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보다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좀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제 용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다. 모세가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 다 없애버리고 나 통해서 다시 새로 만들겠다고까지 했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않고 1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돌이켰단 말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내려가서 정리할게요 하고 자기가 이제 내놨다는 거예요.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바른데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여호와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따랐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산에서 내려보니까 니들 진짜 엉망진창이었다. 그 말씀 그대로 너희들 우상 만들어 놓고 송아지 생긴 나가고 다 배신해가지고 너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서 다 죽기 딱 알맞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더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17절에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먼저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 던졌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거,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이 언약이 깨진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게 깨졌다. 너희 돌발 등서 깨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범죄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백성 되면 이것만 지키면 너희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게 했던 첫 번째 언약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깨버렸다 내가. 그리고는 내가 다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너희가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고 그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회개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모세가 대신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보고서도 한 번만 참아주세요. 금식하며 이걸 먹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중보하는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당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전적인 대속의 제물로 내가 대신 바치고 너희들 다시 살려준 거야. 그런 얘기. 그때 내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래서 너희와 너희 지도자 너희들이 세우려고 했던 나 제껴버리고 너희들이 세우려고 했던 아론까지도 내가 싹싹 빌어서 살려줬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나는 기도하고 21절에 너희의 제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죄지었던 그 우상 그것을 아주 흔적도 없이 그걸 불살라서 마치 번제 제물처럼 속죄 제물처럼 그거를 불살라고 그거를 가루로 뽀개 가지고 그래서 소멸시켜 가지고 흐르는 강물에 띄어보내 가지고 진홍빛보다 더 진한 너희들의 죄를 그냥 싹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강물에 띄어서 흘러보내 버렸노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다시 재탄생한 백성들이니라.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그리고 이 값으로 너희들은 다시 구원받은 백성, 새롭게 창조된 리모델링한 그런 백성이니까 너희들 이거 잊지 말아라. 너희들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아슬아슬했던 우리도 저렇게 가루가 돼가지고 전부 불심판 받고 죄가 돼가지고 소멸되어 버리고 흔적도 없이 세상에 흐르는 강물에 시간의 강물에 사라져 버리고 이름도 기억 못할 이런 정체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티끌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모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했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원해줘. 그래서 너희들 다시 만들어서 가나안 천국으로 가게 했으니 강물에 흘러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너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후사로 삼아줬으니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신 똑바로 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가루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가루가. 우리가 우상은 정확하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갖다 놓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내 명예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신앙의 자리에 내 고집 갖다 놓고 하나님 섬겨야 될 자리에 자기의 고집 갖다 놓고 심지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 자기 손주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 그냥 또
그래가지고 또 자기 사업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자기 자식들 때문에 교회 안 나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이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골프가 우상이야. 주일날 하나님 자리에 골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골프장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맑은 물과 푸른 초장 아닙니까? 바꿔놨어. 우리 성관계 교인들은 이런 예를 더 안 들어도 될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자리 다른 걸 갖다 놔. 그럼 뭐 예를 들자면 많죠. 뭐 이제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갖다 놓고, 하나님 자리에 무슨 교회 직분이 무슨 권력인 줄 알고 교회 직분을 갖다 놓고, 하나님 섬기라겠더니 뭐 하나님 섬기지 않고 뭐 자기 명예, 자기 뭐 이익 그런 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 갖다 놓고 다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심판 날에 불에 태워서 가루가 돼가지고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버릴,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사라져버릴 것들이라 그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고, 지난날에 광야에서 내가 실패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같은 실패를 반복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망한 거 뻔히 알고 또 그 망한 길로 갈래? 그러지 마. 근데 사람들은 참, 그래 가면 망한 거 뻔히 보고도 또 두 눈 뜨고 또 그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목이 곧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오늘 밤에 내가 아닐까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쓰임받는 성도, 아름다운 도성을 차지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아픈 과거, 부끄러운 과거 막 이런 거 막 내세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가오만 내세우고, 현재 가오만. 근데 떠올리고 싶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그 아픈 상처나 그런 기억들을 오히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교훈으로 삼고 이발랑당 물고 다시는 그런 아픈 추억을 만들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 부러진다 그 말. 히브리 속담에요. 이스라엘 격언이죠. 히브리 속담이고 뭐 이스라엘 격언이라 해도 되고,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한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많죠.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뭐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가서 뭐 소뚜껑 놀란다. 뭐 이런 격언 같이 히브리에서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한다. 단단한 곡식도 부서져서 가루를 만들어 놓아야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 쓰신다. 포도원에 주렁주렁 맺은 포도 열매도 포도즙 틀에 가가지고 으깨어지고 부서져서 거기서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든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부서짐을 통해서 고집스러운 인격이 부서져서 부들부들한 알곡이 되고, 이게 그 가루가 돼서 그래서 그게 생명의 떡으로 되살아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람도 육체의 깨어짐을 통해서 영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이 쓰신다. 고집도 경험도 내 생각도 다 으스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쓰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부서짐과 깨어짐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의 삶을 얻으십니다. 이런 모범을 따랐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한번 부서지고 만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날마다 부서진다. 날마다 가루가 되고 날마다 으개지고 날마다 깨어진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부서졌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쓰시잖아요. 베드로도 왕창 깨지고 부서진 다음에서야 내 양을 먹여라 하고 쓰임 받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산다.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또 나를 부수시는구나. 하나님 또 나를 짓밟고 나를 깨트리고 계시는구나. 좀 아프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크게 쓰시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깨지고 잘 부서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뻣뻣한 목이 아니라 늘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목을 꿰어놨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처럼 이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목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